오늘은 일본 선교와 연관이 되어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지상 사명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죠. 그리고는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알지요. 이 말씀과 연관돼 가지고 오늘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오늘날 전 세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토로 삼고 있어요. 세계 어디 가나 아프리카에 가도 중동에 가도 어디 가도 거기 교회들 모인 데 보면 이 말씀을 벽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미국 가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씀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의 동기를 부여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이와 함께 또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라는 제자를 삼아 이런 말씀이 판타타 에뜨네 그랬죠.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한국 개역 성경에는 족속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단어가 에뜨네란 단어가 족속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나머지 또 이와 비슷한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것을 제가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상 사명을 예수님이 다 이렇게 내리셨잖아요. 그럼 그때가 주후 언제예요? 주후 30년으로 우리 보고 있죠. 네. 주후 30년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리고는 쭉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예수님의 요 공중 혼인잔치 때, 요 예수님의 공중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후 여기 30년에 30년 이때부터 쭉 해서 30년에 요 지상 사명을 주셨는데 그때 에뜨네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에뜨네. 요 단어 우리 아바에서 공부 많이 했지요. 요 에뜨네라는 단어를 주시고는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든 족속들에게 복수거든요. 에뜨노스가 단수예요. 에뜨노스 그러면 단수예요. 그런데 에뜨네 하면요, 그건 복수예요. 예, 그렇게 참고로 꼭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이렇게 다시고는 쭉 오다가 이제 공중 잔치 혼인 잔치 때 오다가 이제 주후 95년에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95년에 이럴 때 요한이 환상으로 탁 본 거예요. 요한이요. 무슨 환상을 봤느냐? 예수님의 공중 혼인 잔치가 아니에요. 공중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 때의 장면을 환상으로 봤어요. 예. 누가요? 요한이에요. 요한이. 그것을 어디에다 기록했냐면은 이분이 계시록 7장. 처음에 계시록 7장은 처음 8절까지는 14만 4천 메시아닉 유대인들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장면을 딱 보여주고는 그 다음에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9절부터 쭉 해서 나머지 이제 마지막 이제 17절까지인데요. 그 장면이 뭐냐면 공중 재림 장면을 환상으로 쫙 보여줬어요. 공중 재림 장면을.
근데 이 공중 재림 장면을 요한에게 보여줬는데 요한이 딱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데 그것을 요한에게 성령님이 그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어떻게 표시했냐? 나라와 그랬어요. 나라와 또 족속과 또 백성과 또 언어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이건 이분들은 지금 누굴 이야기하냐면은 들림 받아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신부 후보생들을 데리고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쭉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있다가 그분들이 복음을 못 받아도 어디에 들어가서 복음 받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복음을 받고는 이분들이 낙원에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할 특별 신부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오세요. 낙원에서.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금 뭐냐면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시켜서 혼인 예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보생들을 데리고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제 말 이거 됐어요? 정리됐어요? 네. 이분들 내려오시는데 그러면서 땅에 있는 분들 중에서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요 들림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 모습이 아니고 요 들림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 들림받는 사람들 딱 보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각 들림받은 사람들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나라, 이 족속, 백성,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의문점이에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뭐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신경을 써요. 예. 왜 신경 쓰냐면은 이게 예수님이 분명히 지상 사명을 내리실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한국말로는 족속이에요. 근데 그게 족속이 아니에요. 에뜨네. 이 에뜨네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나라예요. 이건 네이션스예요. 네이션스. 에뜨네라는 거는. 예. 근데 한국 성경은 그것을 족속이라 표현했어요. 여기 족속이 나오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한국 성경이. 근데 미국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다 네이션스라고 그랬어요. 네이션스. 그리고는 원어로는 에뜨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뜨네라는 이 헬라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네이션스라는 뜻이에요. 네이션스. 예, 네이션스라는 뜻은 뭐냐? 제가 쭉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요거는 문화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영역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인데 사람을 분류할 때 요 문화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교육적인, 그러니까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많은데 각자가 다 요 문화가 다르고 정치가 다르고 경제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 다른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것을 더 자세히 보면요, 전통들 다른 거예요. 우리 일본 사람들의 전통이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통이, 다시 말하면 그런 유니폼들을 입고 있거나,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보면 흰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래요. 다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의 보혈에 그 시킴을 받은. 근데 보니까 일본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이 전통, 관습, 풍습, 습관,
이런 개념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nations라는 단어예요. 에트네라는 단어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에트네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민족이라고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족속은 또 달라요. 원어를 보면은 휠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trib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성이 tribe란 말 알죠? 요게 족속이란 뜻이에요.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이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이나 28장 19절에 보면 한국 번역이 족속들이라고 이거 번역을 해버렸어요. 요 에트네를. 그러니까 이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선교에서 좀 혼돈을 가지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좀 있으면 또 자세히 설명할게요. 벌써부터 얼굴이 좀 심각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내 느낌에. 돼요? 되면 손 좀 들어보세요. 한번 봅시다. 아, 고마워요. 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상 사명을 내리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에뜨네라고 번역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족속들이 아니고 모든 나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나라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나라라는 뜻은 에뜨네라 그랬죠? 그러면 그 당시엔 인구도 많지 않았죠? 1세기 때는 2세기, 3세기 때도 그렇고요. 인구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 족속, 백성, 언어 이렇게 막 다양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 당시만 해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로마 제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뜨네로 전하라는 거. 다시 말하면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습관이 다른 이런 사람들, 로마 제국 안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소리. 네 민족만 하지 말고 문화가 다르고 정치가 다르고 또 교육 수준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직분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단순한 개념이에요. 이 에뜨네라는 개념이.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이 1517년에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900년만 돼도 인구가 20억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1억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인구 조사하는 사람들의 학자들마다 그 숫자가 좀 다르지만 제 보기엔 그래도 1억도 안 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는 20억인데 그것이 딱 100년 후인 오늘날은 어떻게 됐어요? 2000년에는 60억이 됐다가 지금은 85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구가 엄청 늘어나는데 언제 많이 급증했어요? 요 근래 와서예요. 요 근래 와서. 다시 말하면 100년 전만 해도 20억이에요. 그런데 2000년에 딱 보니까 보통 60억 또는 65억 그래. 2000년에. 그래서 지금 딱 오니까 지금 2023년이잖아요. 지금은 85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 늘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게 나라가 다르고 족속이 다르고 백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예수님 당시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특히 예수님 재림 전에는 오늘날 보면.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요 공중 재림 때 장면을 지금 우리 계시록 지금 7장 9절에서 이제 여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예수님 공중 재림 때에 들림 받아서 올라간 사람들을 보니까 엄청 다양한 거예요.
요한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했어요. 여기 7장 9절에 보면 나라와 내가 이렇게 보니, 요한이 내가 이렇게 보니 들림받아서 올라온 하나님의 백성들 보니까 나라가 다르고 족속이 다르고 백성이 다르고 그 다음에 언어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지상 사명을 내리실 때는 한 단어만 썼어요. 로마 제국한테 가서 할 때는 무슨 단어만 썼어요? 에뜨네라는 단어 썼어요. 다시 말하면 nations라는 단어 썼어요. 근데 실제로 쭉 예수님의 재림직 보니까, 이때 보니까 그걸 그렇게 심플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초창기에는 에뜨네란 단어 하나만 썼지만, 이제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 전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복잡한 사람들의 배경들이 있을 것이고, 이 배경에 따라서 그 안에, 이 문화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 예. 특히 이제 요 나라라는 단어는 에뜨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네이션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성경을 바꿔야 돼요. 우리나라 성경은 모르되 족속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족속은 지금 7장 9절에, 계시록 7장 9절에 족속이라고 딱 나오거든요. 그 족속은 원어를 딱 보면 휠론이라고 써 있어요. 이 헬라 말로 휠론. 그거를 딱 사전을 열어봤어. 휠론이 무슨 뜻인가 딱 보면은 트라이브로 딱 돼 있어요. 이 트라이브란 말이 족속이죠. 트라이브란 말 다 알죠? 모르면은 안 돼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 거야. 트라이브란 뜻. 여기 그러니까 이 트라이브란 한국말이 뭐예요? 트라이브. 정확하게 말하면 부족. 예, 부족이란 뜻. 여기 부족. 예. 그래서 여기다 써놨어요. 제가 보면 이거 트라이브는 족속이란 뜻은 휠론이라는 뜻은 사전에 이렇게 딱 제가 찾아보면 뭐 있냐면 요건 생물학적 영역이에요. 여기 유전적 생물학적 영역이에요. 예. 요 나라는 뭐예요?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영역이고 사람을 그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사람을 분류할 때 유전적, 생물학적으로 분류할 때는 요 휠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뻥 딱 보면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 보면 우리가 12지파들하고 지파란 단어 나오죠? 그 지파란 단어가 여기 휠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2장 36절, 사도행전 13장 21절, 빌립보서 3장 5절 다 얘기하면 내가 벤야민 지파다 무슨 지파다 그랬었잖아요. 그때 트라이브라는 단어를 써요. 휠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 그러니까 이건 생물학적 유전적 측면에서 사람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집안의 가문이다, 혈통 어느 지파다 또는 씨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분류할 때, 전 세계의 사람들을 분류할 때 1번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안에 일본 사람들 중에 우리가 1번을 다양하게 분류하는 거예요. 1번을 문화적으로도 분류해보고, 일본 사람들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예요. 교육 수준도 다르고 또 경제 수준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도 일본 사람들을 분류하고, 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귀족 출신이 있고, 또는 아무개 가문, 아무개 가문, 그래서 그 가문별로 다시 말해 생물학적 유전적으로 또 분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분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 시리즈를 하면서 이거 설명하는 이제 이유를 좀 감을 잡았어요.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할 때 일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일본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분류해보고 에트네로 또는 휠론으로 또 분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요 안에. 자, 그 다음에 지금 7장 9절에 보면요, 요한이 백성이라는 단어를 딱 썼어요. 또 백성이라는 단어. 요거는 우리 라오스라고 우리 배웠죠? 요건 뭐예요? 제가 가르칠 때 유대인들을 말할 때 라오스다 그랬죠? 거기에 복수가 뭐예요? 라오이에. 우리 아바에서 공부했죠? 네. 이건 본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라오스예요. 그건 단수고 복수는 라오이에요. 네. 그런데요, 이 단어를 쓸 때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peoples라고 번역했어요. 그건 우리나라 말로는 백성이라 번역했어요. 그런데요, 라오스를 성서를 다 분석해 보면은 두 종류의 라오스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유대인들을 부를 때는 꼭 라오스로 불러요. 복수는 라오예. 성경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2장 4절, 사도행전 26장 17절, 23절, 로마서 11장 1절, 나중에 성경을 보세요.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반드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요때 요 라오스는 누구를 지칭하냐면 유대인들을 지칭을 해요. 요 라오스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 유대인만이 아니고 총체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칭을 할 때 쓰는 요 단어를 써요. 어디에 쓰냐면 여기 보면 그 유명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딱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기억나시죠? 그럼 설명했죠.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죠? 그때 자기 백성을 할 때 원어는 뭐냐면 라오이라고 딱 돼 있어요. 거기에 라오이라. 그러면 이 라오이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유대인의 말인데 본래는 거기엔 지금 예수님의 유대인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도 구원하러 왔죠. 그러니까 요때 라오이는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을.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요한이 환상으로 딱 보니까 세상에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림받아 있는데 보니까 나라가 다르고 족속이 다르고 또는 보니까 하나님의 선별된 백성이 올라왔다는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 지금 올라온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아니고 그때 백성 하는 것은요, 라오이라는 소는 하나님의 선별된 예정된 사람들이 올라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 라오이 그런 거예요. peoples, 한국말은 백성들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이 또 설명하기를 언어라고 해서 언어래. 그 언어는 여기 보면 헬라 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글로손 그래. 글로손. 이것도 복수예요. 영어로는 tongues. 이렇게 영어 성경은 tongues, 우리나라 말로는 언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요, 글로손은 신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혀를 이야기할 때 글로손이라고 그래. 우리 마태복음 7장 33절, 누가복음 1장 64절 혀. 그리고 또 언어를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 그러니까 혀란 말은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것을 글로손, 영어로는 tongues, 복수예요. 이거 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사람들 보니까요, 언어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와 있다는 게. 우리 알다시피
노아의 바벨탑 사건 전에는 바벨탑 사건 전에는 언어가 한 언어였죠. 우리 알죠? 네, 보세요. 요 노아의 홍수 후에 크게 세 족속들이 있었어요. 셈족은 아시아, 창세기 10장이에요. 함족 아프리카, 야벳 유럽. 이 세 족속들이, 이 안에 족속이 성경에 씌워보면 70개의 나라들이 있었어요. 족속보다는 요 사람들이 70개의 나라들을, 조그만 나라라는 건 좀 마을들이에요. 마을 타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나라라는 에뜨네라는 표현 쓴 거예요. 요 사람들이 70개의 에뜨네들이 형성된 거예요. 요 세 아들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름들이 쫙 나와요. 10장에 보면, 창세기 10장에.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네이션즈, 한 분 한 분이 마을을 만든 거예요.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때 랭귀지는, 언어는 한 언어를 썼어요. 그런데 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이죠. 1절에서부터 9절이에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하나였는데 70개의 나라들이, 70개의 에츠네들이, 네이션즈들이 다 다른 말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언어가 변해버린 거예요. 한 언어가 바벨탑 사건 때문에 몇 개로 언어가 벌어졌어요? 70개로. 그래서 70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 언어가 얼마나 많아졌냐면 6,500개로. 오늘날은 6,500개의 텅스 언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6,500개.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본 게,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보니까 6,500개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 모든 언어권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 선교하는 게, 일본 안에 이렇게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 안에 있고요. 다시 말하면 문화적, 경제적, 이렇게 사회적, 교육 다른 사람도 있고요. 족속별로도 다 다른 씨족들, 지파들이 일본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저기 보면 저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사탄의 자녀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또 그 안에도 언어가 다른, 기록에 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의 기록에 보면 일본에 16개의 언어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마을마다 액센트가 다르고, 우리나라도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지방마다 액센트가 다르잖아요. 그것도 다 다른 언어로 넓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요 공중재림에 올라갈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뽑아가지고 지금 섬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일본 선교하면서 일본에 숨겨진 이렇게 4가지의 영역으로 숨겨져 있는 일본 사람들, 누군지 모르지만요, 이런 사람들을 복음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가요? 1위로 올라가도록. 왜? 요한이 미리 본 거예요.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런 부류로 해서 올라가 있고, 일본 사람들도 저 4부류로 해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본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요 사람들이 나가서
요 네 부류의 일본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복음화를 시키게 해서 요 사람들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일본 선교예요.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하니까 우리는 들림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미리.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한다는 것은 다른 이런 표현은 무슨 표현을 하면 돼요? 세계 선교를 한다는 것은 요 숨겨진 요 네 부류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 사람들이 이 안에 신실한 사람들이 들림 받게끔까지 해주는 거예요. 왜? 들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 네 가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본 선교의 꿈이 뭐냐면 이 꿈인 거예요. 이 꿈인 거예요. 저는 이 꿈이에요. 그래서요, 미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 눈에 지금 보이세요? 나는 그게 보여요. 저 공중혼인잔치에 우리가 섬기는 저 아프리카의 형제 자매들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다 거기 와 있고 중동에 중국에 뭐 동남아에 우리는 지금 전문적으로 지금 일본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일본 분들 여기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아하, 요 사람들이 이 네 그룹에서 뽑혀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예, 그리고는 요 사람들이 또 나가서 요 네 그룹의 일본 사람들을 복음화 하겠구나. 하겠구나요?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겠구나요? 해야 되고 하겠구나예요. 왜? 미리 이것을 요한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숫자가 찰 때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차야 돼요? 안 차야 돼요?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안 하면 예수님이 안 오시겠네. 우리가 안 하면 누구를 사용하시래도 이 숫자를 채우세요. 예수님의 타임에.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땀 뿌려야 할 텐데 이거 안 되겠다.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저에게는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안 하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회를 잡은 것 뿐인 거예요. 기회를 잡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잡으면 나도 덩달아 들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섬길 일본 이 형제 자매들을 보면 이 네 개를 보면서 이분들이 가정교회를 하면서 열심히 할 것은 눈에 보이고 이분들이 가정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화를 이 네 종류의 복음화를 할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보는 것은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네. 그런 비전을 가지고서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하면은 일본 선교의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제가 이런 설명을 왜 합니까? 일본 선교의 동기부여를 받으시라고. 예,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알아야 되는 사람은 꼭 알아야 돼요. 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예, 동기부여.
이 복잡한 이게 뭐 원어를 쓰고 뭐 이런 거, 아이고 저 이런 거 설명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정도가 됐으니까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끼고 있어도 괜찮아요. 안 돼요? 욕심이 있잖아요. 90살 된 저 할머니가 저렇게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할머니는 분명히 주님께서 들림받게 하실 것 같아. 예? 젊은 사람들 배우세요. 저 어른한테서. 여러분들 주변에 90살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세요.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소망이 없고 그냥 지팡이 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오래 살까 하고 그냥 한약 다려 먹고 뭐 어쩌고, 예? 안마하러 다니고 뭐 하고 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 그림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 불쌍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 팀들, 우리가 섬기는 이 팀들하고 만날 거예요, 안 만날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장면을, 예? 환상으로 보시길 바래요. 예. 매일 보시면서 이분들에게도 이 비전을 심어주고 이제 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심어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머지않아 저 위에서 인터내셔널 파티하겠구나. 예. 예수님의 신부들이 모여서 파티하겠구나. 그리고는 이 7년 환란 이때 엄청난 고통이 여기 있을 텐데 위에서 우리는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밑에서는 엄청난 고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내려다보고 있는 그 환상도 가지고 계세요. 나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을 통과하면서 순교자 되는 것도 좋지만 올라가는 게 더 좋잖아요. 네? 올라가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봐요? 7년이 끝나면 이제 혼인잔치겠구나. 이 장면도 성경에 자세하게 또 설명해 줬잖아요. 그 비전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은 제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 1번 팀들이 우리와 언젠가는 저 위에서 만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날 때 그 기쁨의 파티를 할 테인데 이분들이 여기 왔을 때 미리 다 교제하면서 친해져야지.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일본에 가가지고 이분들을 지금 가정교회를 도와줄 때 친해져야, 미리 친해져야지. 저 위에 올라가서 얼싸안고 같이 놀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아미 식구들이요, 이 그룹 속에 들어와서 친해지는 일에 여러분들이 직접 간접으로 담당하셔야 되잖아요. 아미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기도로만 우선 하세요. 기도로 하면은 그 기도한 사람은 저 위에 올라가서도 이분들과 얼마나 반갑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아니하고. 그때 기도할 때 이제는 이 비전을, 그림을 보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아멘.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가
삼위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